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사야의 예언의 그 초점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소위 영적인 상태, 또 그들의 실제적인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4대에 걸쳐서 4대인가요?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기간이 얼마예요? 400년. 400년의 노예 생활의 근성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요. 노예 생활은 빨리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원하지만 400년 동안 굳어진 노예의 근성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자유와 해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는 그 해방과 자유의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떨쳐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노예. 그래도 노예이면서도 자유는 오래요. 자, 노예의 근성으로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능력도 못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으니까 노예 근성이 소위 표현되는 부족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젖었던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 문화에 동화돼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과의 단절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 풍습이 뭐예요? 탐심과 우상 숭배,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떨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발 이 우상 숭배와 탐심에서 좀 벗어나라. 그런데 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탐심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요.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도적으로 불법과 불의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노예가 되게 됩니다. 제2의 애굽은 어디냐?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예. 이 노예 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예. 이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 노예 70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400년보다는 짧지만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거기서 젖었던 그 삶의 근성, 그리고 놀랍게요, 애굽에서 쌓였던 그들의 삶의 풍습,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들이 살았던 이 삶의 모습, 우상 숭배와 탐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모습도 될 수 있지만요, 오늘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탐심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뭘까요? 물질, 권력, 이것도 있지만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못 벗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의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쉽게 우리 현실에서 적용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내가 배웠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보통 만연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경험과 세상적 학문적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지만 결국 탐심의 내용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못 벗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삶이 주는 삶의 열매가 뭐예요? 소위 우상 숭배와 탐심이 주는 그 세상적 삶의 추구의 열매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와 해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유를 원했는데요, 해방을 원했는데 그들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삶의 근성, 우상 숭배와 탐심이 그들을 다시, 육체는 자유를 누리는데요, 영혼은 여전히 노예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면 자유와 해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소위 노예 근성, 자유와 해방을 육체적으로는 누리지만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놓친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참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 56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죠. 예. 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소위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된 환관들, 고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56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소위 짐승들이 잡아먹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목자들, 예?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벙어리개, 또 맹인, 또 거기 목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가 됐냐면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탐심의 사람으로 변절돼 버린 거예요. 56장이 구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의인, 멸망당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57장에서 부연해서 말씀하는 게 57장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평강이에요. 평강.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이 57장 후반부에 뭐가 있냐면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않아. 요동치 않다라는 게 뭐냐면 환경은요, 그야말로 태풍이 부는 바다와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의인들은요, 그 가운데서 어때요? 평강이에요, 평강. 요동치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환경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의로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려요. 악인은요, 어때요? 악인에게는 21절에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렇게 쉽게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그래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평강의 삶을 사느냐, 불안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의인은 평강, 악인은 불안이다라는.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 1절, 2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의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죽을지라도 1절.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롭게 안 살려고 그래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나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나만 손해지.
의인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아요. 또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거두어가는 이유를 몰라요. 의인들은 악한 자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악한 자 앞에서.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주목의 대상도 아니고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뭐 의롭게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래요? 여기 의인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삶을 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요, 여기 의인의 모습이요, 11절 11절 보면요, 11절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13절이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나를 구원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6절이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절이요.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고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도다. 이 13절, 14절 이하에서 이 18절까지가요,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고요. 그들의 영혼을 그래서 소생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땠냐? 탐심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한 자들 중에 탐심의 제약, 패역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로운 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잖아요. 왜 못 받을까요? 여기 패역과 탐심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 의인이 됐어요. 그 의인이 돼서 평강을 누리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죠.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56장에서 맹인과 벙어리 개와 그 패역한 목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데요, 주목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몰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죠? 안 됐어요? 아직도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얽매였던 그 노예 근성의 삶에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냥 우리 함께 더불어 그런데 변했어요. 변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변했구나. 웬일이냐. 나도 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냐. 그러겠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가 변해봤자. 왜 그래요? 전에 우리가 같았어요.
여기 탐심의 죄악,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로구나 라는 그야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통회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했다, 의롭다라는 것이요. 그 신약에서는 이 칭의의 의가 있고요, 성화의 의가 있고요, 영화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탐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패역의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니까 에이 떠나나 똑같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뭐 변하겠냐. 안 변해요. 근데 변했단 말이에요. 얼마 가겠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라도 관심. 그래 너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지만 너도 역시 별 볼 일 없이 인생 마감하잖아. 여러분 훌륭한 분이 세상적으로 뭔가 행사하면 사람들이 와서 온갖 그를 향한 칭찬과 존경의 표시를 하잖아요. 의인이 죽어도요 관심을 안 보여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롭게 산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우냐면요, 2절인가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요. 누구한테 불리어가요? 의인이 죽어도, 그러니까 의인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는데요. 이게 2절인가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의인들이 세상에서 소위 외면당하고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 불려가도요, 그 뒤에서 의인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험한 걸 보지 말고 내게로 가자. 이게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세상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기 때문에 불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 그런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있어도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요. 그 완전한 평안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속에 있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의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삶은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의인은 뭐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요, 두 가지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죠. 정의는 뭐예요?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잠잘 때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부터 그냥 푹 자게 해주세요.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어땠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율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자가 의인이다라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것을 평가하지 말자. 왜 그래요? 여기 의인이 전에는 악인과 유사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요, 악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자. 여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어땠어요? 우상 숭배했죠. 탐심에 젖어들었죠. 세상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여기 보세요. 악인들이요. 무당의 자식.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어둠의 영에 그 말을 마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무당의 자식이 되고요. 간음자, 이 육체의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4절 보면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여기 누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한번 우리 성도는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남성들은 별로 혀를 안 내미는데 여성들은 혀를 내밀어요. 뭐 할 때? 놀릴 때 하잖아요. 놀릴 때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놀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 희롱을 하고요. 5절을 보면요,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 음욕, 여기서 음욕은 그 어떤 육체적 욕망보다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 이 뭐 별군 데서 다 해요.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골짜기 바위 틈. 거기서는 자녀를 도살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 팔아서 집안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들의 의식 중에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자식을 도살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을 죽여가면서 그래요?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도전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내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망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망치는 행위 있어요, 없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이 있어요. 그걸 자신의 내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것 돌에다가 뭐래요? 전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제와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냐면요, 돌이에요, 돌. 그 매끄러운 돌은요, 과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뭐 그거 있죠, 드라빔 같은 거예요. 그 자기 수호신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죠. 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 사랑하는 아내는 드라빔이 자기의 수호신.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기 뭐 8절을 볼까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여기 이제 뭐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요. 앞에 나오는 거 보시죠.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게 뭐야? 에? 뭐예요? 에? 아니 뭐를? 에? 뭐를? 기념표가 뭐예요? 몰라요? 부적. 에? 요즘에 성경 말씀이 부족화돼 가고 있죠? 에? 아니, 뽑게 하는 거. 에? 내가 뽑았으니까 그 뽑은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소위 불신자들 집에다 부적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게 바이툼에서 자녀를 도살했는데 그 우상이 누구냐면 9절에 몰렉. 이 암몬의 신이에요. 이 암몬의 신의 형상은 뭐냐면 소예요, 소. 이 소의 입이 아궁이에요. 거기다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요즘에 몰렉은 뭐냐? 재산, 권력, 쾌락, 거기다 자녀를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가 뭐냐, 여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어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식 달되게 하려고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게 결과가 뭐예요?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내 가정, 자녀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천국을 외면하고 내 자녀, 내 가정을 어디로 몰고 가요? 지옥으로 몰고. 이게 누구냐?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패역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왜 그랬냐면요, 여기 나와요, 답이. 11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하나님 놀라지 않아요. 이게 두려워하며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거짓말하고 생각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과 패역,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 자기 집을 망치는 그 이유가 뭐냐? 후반부에 보세요. 나를 경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기다릴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 안 해요.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했어요? 몇 년?
400년? 바벨론에서 70년? 너무 늦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노예에서 풀려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습관, 근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안 했다. 예.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에요.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너무 더디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의 기간이다라는. 근데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의인을 다시 말하는데요. 나를 의뢰하는 자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그분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만드시고요.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삶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시키려 함이라. 이 소송된 영혼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요동치는 세상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소송된 영혼이에요. 아까 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걸 좀 대비하려고 그래요. 10절 보면요. 이 악인들이 이래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과 패역의 길을 걷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것을 의지해도 나는 강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의인을 16절에 그들이 피곤할까 봐 잠잠하는 것을 이제 그 인내하는 기간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죠? 의뢰하는 자에게 땅을 제공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한때는 피곤한 것이 뭐냐? 17절에 탐심의 제약 그리고 패역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평강을 받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위로를 주세요. 그러나 20절 보세요. 악인의 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요게 하나님 없이 아예 그냥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구했던 이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을 택하고 그리고 탐심과 패역의 길을 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맺어진 열매가 뭐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열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평강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가장 전형적인 인사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받았는데 평강이 없다. 왜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여전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육체를 탐심을 포기하지 않은 이 삶의 결과가 평강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동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